오늘 와짜꼬따 불경이고요. 저번 요거 전에 부산에서 한 법문은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이어서 하죠. 부산 전에 양평에서 했던 법문, 요번 부산에서 했던 거,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부처님 열애시포,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승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인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다음 생에. 저번에 계셨죠. 그러면 이제 지옥, 축생, 악귀는 되지 않는다. 최소가 인간이다. 그리고 바로 이번 전경에서는 업에 대한 설법을 따르고, 더 나아가, 업에 대한 설법을 따르고는 사실은 더 나아가가 아니라 저번에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인간으로 온다와 같은 레벨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설법을 따르고 이거고, 더 나아가 실천을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실천을 하게 되면 천상에 난다. 이게 저번 법문이었어요. 연결되나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인간으로 오게 되고, 인간 이하로는 안 간다. 근데 인간 이상도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 실천을 하게 되면, 몸과 말과 마음에 바른 행위의 실천을 하게 되면 천상에 난다까지가 저번 법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와짜꼬따 불경인데요. 자, 길어서 오늘 읽으라고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갈게요. 시간 많이 걸릴까봐. 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 1번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쭙는 거예요. 와짜꼬따가. 뒤에 잘 들리십니까? 견해에 방점을 두십시오. 사실은 이 앞에 세상은 영원하다 이런 문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장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장이 와도 그냥 상관없어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면 부처님은 무조건 아니다 하실 거예요. 전에 우리 많이 얘기했었죠. 요거 다음 경이 마지막 니까야의 디가나까경인가 그래요. 거기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견해를 버려라예요. 미리 결론을 얘기 드리면. 그리고 윤회가 4가지 때문에 한다고 그러셨을 때 감각종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하셨죠?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고 정의하셨죠. 4가지밖에 안 되는 것에 무려 견해가 2개나 나왔어요. 두 번째가 견해에 대한 집착이고 맨 마지막이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도 아트만 견해에 대한 집착이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4번째는 근데 두 번째랑 좀 다른 건 고차원의 종교적 집착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견해에 대한 집착.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은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가지 때문에 윤회한다는데 네 가지 중에 견해가 무려 두 개나 나왔어요. 즉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해탈할 거고, 혹은 해탈을 못하더라도 이 세계에서의 과정에서 견해를 버린 만큼 높은 존재가 된다.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방점은 견해에 있다가 이 앞에 문장이 뭐가 나오더라도 견해를 버려라예요. 그래서 디가 낙가경인가 할 때 뒤에 경에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외도가 그러니까 그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졌구나 그러셔요. 그자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대는 그러한 견해를 가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떤 자는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고 해요 그러셔요. 그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어떤 자는 반대로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그런 견해를 가진 거야 그러세요. 또 어떤 자는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견해를 가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 견해를 가진 자는, 그대처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자는 반대로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해요 라는 자가 오면 싸움하게 될 것이다. 화가 날 거고 그대의 공부에 마이너스다. 그러므로 그대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견해들, 아까 인정한다 뭐 이런 모든 견해들은 그대의 견해는 버리고 다른 견해들은 취착하지 마라. 즉 결론은 모든 견해를 버려라죠. 정리되나요? 그런데 그 디가나가경에서는 그대와 다른 견해가 오면 싸움을 할 것이니까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거기에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얘기하십니다. 작은 거는 다른 견해가 오면 싸움하게 된다이고 큰 것은 견해를 초월해야 해탈한다가 견해 때문에 이 세계에 자꾸 윤회한다라는 거죠. 아까 견해에 대한 집착 얘기하셨죠. 견해로 이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까 이것이 옳다. 그러면 꼭 반대말이 있죠. 그것은 틀렸다. 있나요? 없나요? 이래야지만 세상이 이루어지지 세상은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있을 때에 세상이 됐던 하다못해 컴퓨터 세계가 가상현실이 됐던 뭐가 됐던 형성이 이루어지려면 두 개의 반대되는 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세계는 견해와 영상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신 거잖아요. 분별, 영상을 만들려면 두 개의 반대되는 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지그재그로. 여하간. 그러니 둘 다가 반쪽짜리들인데 이쪽을 붙잡았던 반쪽짜리 세계에서 서로 싸움하면서 이 세계에 계속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정은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집니다. 착한 거와 나쁜 것도 두 개가 반대이기 때문에 초월해야 되지만 해탈은 이 세계의 과정에서는 악한 거에서 착한 거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세계에는 지옥부터 천상까지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착하면 천상까지 가는 거고 실천을 하면 악하게 되면 지옥까지 가는 거고 이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안은 초월은
악에서 선으로 갔다가 선을 궁극까지 가는 거죠.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자, 잠깐 돌아옵니다. 샛길로 빠졌습니다. 근데 견해는 이 세계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개 이상으로 확장이 됩니다. 단순히가 A가 있다. 반대에 안A라고 합니다. 그 산스크리트로는 A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한자로는 안일비가 됩니다. 음양할 때 이게 음이면 안음이라는 건 음이 아니다는 음이 없다가 아니라 양이다 이 소리입니다. 음의 반대말. 비음.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히는 두 개의 의견이지만 세 번째 의견은 둘 다 맞다라는 게 있죠. A도 맞고 A의 반대말도 맞다. 우리가 양비양시론 할 때 양시, 양쪽 다 맞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좀 더 발전했죠? 이거냐 이거냐보다는 양시론이 둘 다 맞다. 이게 세 번째 견해입니다. 네 번째 견해는 양비론입니다. A도 틀렸고 A의 반대도 틀렸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이게 양비론이죠.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면 1번은 이쪽이 맞다. 2번 견해는 그거 아니다. 틀렸다. 반대가 맞다. 3번 견해는 둘 다가 반대이기 때문에 모순인데 둘 다 맞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견해는 둘 다 틀렸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견해가 각각이 4분의 1쪽짜리 견해라는 거 전달됩니까? 얼핏 보면은 마지막 네 번째는 둘 다 틀렸다가 견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근데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는 그냥 4분의 1의 견해인가요? 양시론의 반대말에 불과한 거죠. 둘 다 맞다의 반대말이죠. 둘 다 틀렸다. 네 번째 견해는. 그런가요? 이 네 번째 견해는 좀 특별히 사유해 보셔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네 개를 다 버려라 하실 때에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전달하려면 한 시간 다 가니까 그냥 돌아옵니다. 자, 세상은 영원하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 다른 견해는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왓자요,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방점을 거기다 두세요. 그러면 아까 세상은 영원하다 그거 아니라고 하시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반대말이죠. 하나는 세상은 영원하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반대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유한하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세상은 무한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는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생명은 몸과 다른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는 6개고요. 이제 네 가지 형식으로 나옵니다. 드디어. 앞에는 단순 형식이었어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런 거고 이제는 아까 1번, 2번, 3번, 4번의 견해가 나옵니다. 한 번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의 반대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둘 다 옳다라는, 이쪽 견해 저쪽 견해 둘 다 옳다. 양실론, 옳을 시, 양쪽이 옳을 시, 둘 다 옳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견해 갖지 않았다. 사후에 양비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견해 가지고 있지 않다. 10가지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지금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여쭙지만, 다른 경에서 많이 나오죠, 이거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그냥 이렇게 여쭤요. 존재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쭙지 않고. 근데 같은 거예요. 와짜꽂다가 훨씬 현명한 겁니다. 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와 존재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뉘앙스가 좀 다른 겁니다. 와짜꽂다는 뭘 좀 알고 여쭙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 그동안 많이 서로 질문과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여하간 간단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열애는 사후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셨습니까? 했는데 생략하고 합니다. 서로 설명하기 쉽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아니다. 존재 안 합니까? 아니다. 그런 견해. 둘 다가 존재하기도 하고 열애는 사후에 존재 안 하기도 하고 하는 세 번째 견해. 둘 다가 맞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둘 다가 아닙니까? 아니다. 양비론, 양시론, 양비론 전부 아니다 하셨죠. 먼저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이해를 못 해갖고. 여기 와짜코따도 이해 못하죠. 이 현명한 자도. 지금 여기서는. 후대에도, 그때에도 이해를 못했으니 후대에도 많은 이들이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미묘하고 현자들만 이해한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얘기 드리죠, 그럼. 그래, 와짜코따가 부처님, 이렇게 세상은 영원한가, 안 영원한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쭙는데, 도대체 그런 견해들을 10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을 하시니 갖고 계시지 않다라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헷갈린 거죠. 와짜꽂다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기도 안 존재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 이렇게 여쭙는데 다 아니다 하시니까 와짜꽂다가 진짜 궁금한 건 마지막이거든요. 왜 우리가 궁극의 절대가 되신 분은 사후 어떤 형식으로든 존재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건 누구나 궁금하지 않나요? 명쾌하게 나는 절대자로서 존재한다. 아주 막 그러면 우리 너무 신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설법이신 거예요.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대는 태어나게 되는 거다. 4분의 1 중에 하나다. 그리고 궁극이 아니다. 근데 태어나게 된다라는 건 그런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 존재들이. 4분의 1 각각에. 뒤로 갈수록 아까 뒤에가 굉장히 높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해탈은 그 4가지 경우를 다 초월했다라는 거죠. 이 세계를 초월했다 이겁니다. 세계를 초월한 건 존재를 초월한 거랑 같은 레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차코타는 여쭙기를 무슨 위험을 보시기에
이런 일체의 견해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10개의 그 질문에 위험성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아니다 아니니까. 그래 위험이 있다 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은 견해에 빠진 것이고 견해의 밀림이고 견해의 황무지이고 견해의 뒤틀림이고 견해의 요동이고 견해의 족쇄이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방점은 여전히 견해죠. 견해의 감옥이다. 뭐 뒤에 뭘 붙여도 되죠. 견해의 괴로움, 견해의 얼거매임, 견해에 얼거매어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좀 이상한 예지만 한번 들어보죠. 공산주의 견해가 있고 민주주의 견해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옛날입니다. 요새는 뭐 그런 주의는 잘 쓰지 않는 얘기인데 요새 뭐 자본주의 뭐 이렇게 등등등. 하여튼 옛날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있다고 해보면 둘이 싸움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예? 반드시 싸움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냐면 죽이러 갑니다. 견해가 너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견해의 노예다 그러시는 겁니다. 나와 나의 것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나의 것이 더 중요한가요? 나가 더 중요한가요? 둘 중에는 나가 더 중요하죠. 나의 것은 쓰임일 뿐이에요. 궁극엔 나도 없애야 초월이지만 이 세계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에서는 나와 나의 것 중에 나가 중요하죠. 견해는 나의 것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나의 것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내가. 견해의 얼거매임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견해를 쓰임으로 쓰다가 쓰임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견해가 주인이 되고 나가 견해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환경론자, 개발론자 얘기해보죠. 환경 견해, 개발 견해죠? 그런데 어느 날, 사실은 그건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너무 못 사는 나라인데 자원이 풍부해. 그러면 개발해야죠. 주로 개발할 겁니다. 근데 너무 잘 살았어. 이제 잘 살게 됐어. 그럼 환경 파괴 싫어지죠? 그럼 환경론자가 될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바뀔 건데 그래서 나의 쓰임으로 어떨 땐 개발을 썼다가 어떨 땐 환경을 쓰면 되는데 쓰임으로 쓰다가 어느 날 개발론자가 돼버리고 어느 날 환경론자가 돼버리면 그 주위의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환경이 맞는 거지. 환경론자는. 개발론자는 무조건 개발이 맞고. 그게 견해의 노예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세계를 살려면 견해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해탈은 다 초월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계에서 살 때 견해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견해는 쓰임으로 필요한 거죠. 그 환경과 조건에 잘 살펴서 그때그때 맞는 견해를 써야 되는 거지 견해주의자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이런 견해에 지금 빠진 거다. 견해의 족쇄, 감옥에 갇혔다. 그것은 괴로움과 함께하고 필경 괴로움을 갖고 올 거다. 속상함과 절망과 열병이 함께하고 현실적으로 이 세계에서 괴로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견해주의자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역겨움으로
탐욕의 빗바램으로 소멸로 고요함으로 육신통의 초월지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와 같이 그런 9가지 견해, 모든 견해는 그와 같다. 왓자요. 견해에 있어서 견해들에서 나는 이런 위험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체의 견해 중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잠깐 다시 한번 되짚을까요? 견해를 가지면 앞에 그 부처님께서 윤회하게 된다와 같은 맥락인 게 이해되십니까? 견해를 붙잡았으니까 그 견해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되고, 문제는 태어나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견해를 갖던 과정에서도 괴롭게 될 것이다. 정 써야 된다면 나가 주체로서 나의 것의 견해를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쓰임으로 쓰고 유동적일 수 있어야 된다. 이 견해 썼다가 반대 견해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조건들에 따라서. 조건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견해주의자가 돼서 하나의 견해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쓰임이 아니라 견해가 주인이 되고 나는 그것의 하수인이 될 것이다. 한번 사위들 쭉 해보시고요. 그래서 고타마 존자께서는 어떠한 사변적 견해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하다. 그러시면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왓자요. 이것은 물질이다라는 건 여기서는 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중의적인 뜻입니다. 이 세계 전체의 지수화풍 물질과 개별적인 몸, 오온 나옵니다. 이것은 몸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몸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몸에 사라집니다. 이것은 느낌이다. 느낌에 일어납니다. 느낌에 사라집니다. 인식, 의도, 식, 위냐냐, 아레야식까지 나옵니다. 오온 나왔습니다, 지금. 색수상 행식 존재. 이것이 오온이고 이것이 오온의 일어남이고 일어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오온의 사라짐, 소멸까지를 보신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허황된 생각과 모든 잘못된 생각, 즉 모든 나라는 것과 모든 나의 것이라는 것, 자만의 잠재 성향들 부수고 탐욕을 빗바래게 하고 소멸하고 버리고 놓아버려 해탈했다. 집착 없이. 지금 나의 것이 나왔습니다. 나라는 건 지금 앞에 설명하셨습니다. 오온은 이것이 오온이고 오온의 일어남도 있는데 일어나기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라짐도 있다. 소멸도. 그래서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다라는 건 앞에서 밝혔었습니다. 10가지 견해. 이것이 10가지 견해이다. 이것이 10가지 견해의 일어남이다. 생겨남이고 그런 견해는 언젠간 그 견해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변한다. 사라진다. 소멸하는 것들이다. 견해들은 나의 것인 거죠. 지금 왓자꼬따는 견해에 대해서 여쭙지만 더 나아가 견해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과정에서는 그래도 주인격인 나라는 것, 오온마저도 이것이 오온이고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그리고 나의 것이라는 견해들도 당연히 변하고 사라지는 가짜인데 왜 거기에 붙들려 있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것을 다 버렸다.
나까지 버렸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나의 것인 견해들은 옛날에 버렸고, 나라는 것들도 오온도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얘기 드립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오온이 해탈하기 전까지는 향상일로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나의 것들은 쓰임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 환경에 맞게끔. 그래서 나의 것과 나와 나의 것이다라는 걸 버렸다. 이게 모든 허황된 공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나와 나의 것이 영원할 거다라는 거. 이게 잘못된 거고, 자만의 그래서 잠재 성향들을 부수고 어리석음이에요. 해탈했다가 어리석음에 지금 놓아야 될 게 아와 아소, 나와 나의 것. 이걸 버려야 해탈이다. 이게 나가 실체로 영원히 할 것이다. 나의 그 견해들이 좋은 거야. 이게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여기에 말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집착 없이 해탈한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와 같이 해탈한,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와차여, 태어난다라는 말은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와차여,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그것도 아니다 하시니까, 그러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다. 적용할 수 없다. 잘 여기셔야 되는 게, 앞에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그거 전부 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와짜꼬따는 열애는 이라고 안 하고 부처님 제자들의 비쿠들 얘기하는 겁니다. 해탈한 비쿠. 해탈한 비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까는 열애는 이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이 전부 다 아니다 아니다 들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해서 해탈한다. 나와 나의 것을 소멸해서 해탈한다 하니까 또 말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 나와 나의 것을 버리면 해탈한다 그러니까, 아까 열애에 대해서 여쭈니까 전부 아니다 하시니까 이번에 열애 말고 해탈한 비쿠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러나 해탈한 비쿠에 대해서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아까와 같은 포맷으로 하기는 뭐하죠? 뉘앙스가 열애는 이제 태어납니까? 라고 여쭸어요. 아니, 열애는이 아니라 해탈한 비쿠는, 제자는. 뭔가 뉘앙스가 아까 사후에 존재합니까? 와, 같나요? 좀 다른가요? 좀 다릅니다. 태어납니까?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둘 다 아닙니까? 뭔가 좀 다르죠? 만약에 이 한글 그대로라면 이걸 번역한 분이 제대로 직역을 한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차이입니다. 난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대로 하신 거겠죠. 믿고 한번 가봅니다. 아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와 그 뉘앙스는 열애는 궁극이다라고 와짜꼬따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이 되신 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존재할까? 왜냐하면 열애는 법망경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열애가 몸을 벗고 나면 수명이 다해서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 없다 했거든요. 모든 신들도 그를 볼 수 없다 하신 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다 없다?
일단 없다로 들려요. 근데 없다라고 하기에는 궁극이기 때문에 그러면 없습니까 하니까 안 존재합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하신단 말이에요. 단멸 같잖아요. 욕계 새끼 무새끼 없다. 근데 단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라. 여기서 와짜꼬따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는 부처님께 많이 질답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인지 모르지만 55개 정도의 경에 와짜꼬따와 질문과 대답이 나온답니다. 55경이나. 그러니까 많이 했던 거죠. 이런 형식의 질문으로는 안 된다를 알고 아예 직접적으로 사후의 존재 안 존재를 여쭙는 게 아니라 태어납니까 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단계 낮은 비쿠루, 해탈한 비쿠루. 태어납니까? 그러면 안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 말들은 적용될 수 없다. 한번 보시죠. 태어납니까? 해탈한 분은 다시 태어납니까? 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와짜요. 태어난다라는 말은 적용될 수 없다. 지금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니다의 뜻인데 그런 말로 적용할 수가 없다가 다른 경에서는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적용될 수 없다. 이걸 하나 여기시고 먼저 나가기 전에 얘기하죠. 비쿠가 부처님께서 해탈한 분은 몸이 수명이 다하고 나서 죽고 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다 하셨고 신도 볼 수 없고 그 이유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잖아요. 네?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쭙을 때 그렇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도 적용될 수 없다 하셨어요. 잘 여기십시오. 태어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엔 그렇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래 안 태어난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예스 했다고 해보지 거꾸로 안 태어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경에 여기에 어떤 때에는 태어나지 않는 법이 최상의 법이다, 법문이다 이런 얘기도 계셔요. 계셔요 경에. 그리고 해탈은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안 태어나는 거 맞습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 윤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태어나지 않습니까? 해탈한 비구는? 그래, 그러셔야 되잖아요. 아니다 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이 질문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건 욕계, 색계, 무색계의 관점만 알고 와짜꼬따가 질문한 거예요. 뭔 소리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태어나지 않는다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와짜꼬따식이 되면 단멸이 돼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지 않고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와짜꼬따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런데 또 다른 뜻, 태어나지 않는다에는 부처님 뜻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그 무엇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까?
말이 어렵지만 욕계새끼 무새끼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단멸이 아니다. 단멸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다지요. 단멸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즉 부처님이 생각하는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와짜꼬따가 생각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욕계새끼 무새끼에 태어나진 않지만 완전히 소멸돼 버렸다. 이런 뜻일 거고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완전히 소멸됐다. 단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무엇이다라는 거죠. 물론 와짜꼬따도 그 무엇인가 그게 계속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와짜꼬따의 한계가 뭐냐면 와짜꼬따가 배운 종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종교예요. 대부분의 일반 종교가. 천상이든 어디든 궁극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일반 종교거든. 그냥 궁극으로 절대로 그 무엇으로 존재한다고 여기 얘기해 주세요. 이 세계에. 와짜꼬따가 배운 한계가, 견해의 한계가 거기에요. 부처님께서만이 일반 종교를 넘어선 교리를 갖고 나온 겁니다. 저 높은 세계까지의 존재를까지가 아니라 다 초월해야지 궁극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는 현자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은 게 궁극이 안 돼 보았어도. 만약에 궁극이 있다면 이 네 가지 윤회에 집착이 있었던 이유가 논리적으로 4분의 1조가리가 궁극일 수는 없다. 궁극이 있다면 네 개를 다 초월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가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4분의 1조가리 찍고 빠꾸 이분법이 이해가 된다면 이쪽이든 둘 다 반쪽짜리라는 게 이해가 진실로 된다면 궁극이라면 욕계새끼 무새끼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갖고도. 지금 이쪽과 이쪽이 A와 안 A가 견해라는 건 이렇게 지어졌죠. 견해는 한 쌍에 반대되는 게 있어야지만 견해 맞습니까? 영상들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영상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쪼가리예요. 부분집합이죠. 그런가요? 욕계새끼, 무새끼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궁극일 수는 없다입니다. 논리적으로. 현자들은 논리가 이 정도 극대화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궁극은 단멸이든지 이 세계를 다 초월했다라는 게. 짧은 생각으로 이 세계를 다 초월해서 더 이상 존재로 안 나온다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분명히. 그때 단멸일 거야 이거든지 정말 더 현자라면 이 세계에 없는 형체 없는 이분법이 아닌 찌꾸빠꾸가 아닌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일 거야. 이거겠죠? 근데 그 무엇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법망경에서. 열애가 수명이 다하고 나면은 욕계새끼 무새끼 어떤 존재들도 신들도 그를 볼 수가 없는데 단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세계에 나오지 않는데 단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수인은 최대의 언어로 하신 거예요. 또는 우다나경에서 해탈, 열반, 개체가 수명이다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궁극이 된 열반이란 거기에는, 열반이라는 건 거기에는 이분법은 없다 그러신 거예요. 지수화풍도 없고, 그러니까 욕계새끼 없고, 물질로 이루어진, 그 다음에 공무변처, 아루피노, 비새끼, 무새끼도 없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도 없다. 열반이란 거기엔. 빛도 어둠도 없고, 이분법. 태양도 달도 별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열반이란 거기엔. 열반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법망경에서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가 수명이 다하고 나면, 몸이 부처님이에요. 죽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욕계색계 무색계에서. 그런데 단멸이 아니다.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다. 그러면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해. 그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보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그런 네 가지로 적용할 수 없고 존재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가 존재합니까? 죽은다. 안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가 문장에 어렵게 문장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견해가 전부 다 4분의 1조가리 견해였죠. 이런 견해를 붙잡고 오는 존재들은 전부 다 해탈이 아니라 욕계색계 무색계 어딘가에 온 존재들이죠. 그런가요? 그걸